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선교할 때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은 뭐 아프리카 오지까지 막 다 들어가야 된다. 물리적으로 전 세계적인 뭐 땅을 다 가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영역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좀 건강한 해석 같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어떤 이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바라봤던 이 틀 영역뿐만이 아니라 반대 방향, 완전히 내가 보지 않았던 다른 영역의 세계까지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대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이 또 땅끝이 될 수도 있겠죠. 오히려 뭐 아프리카 선교 가고 대부분 이 구절로 막 이렇게 선창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구절이 많은 선교단체에서 대표 슬로건으로 거는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제자들과 한 40일 정도 시간 보내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메시지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유언이겠죠. 이 땅에서 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인데 먼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어떠한 열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본질적인 거는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령이 안 임했는데 땅끝까지 가자고 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죠. 성령이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아직 안 임했는데,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땅끝까지 막 가려고 하시는 사람들의 생각의 틀은 물리적인 거, 우리의 행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죠? 권능, 능력이 부어지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도 이 세상의 권능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권능, 어려운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권력, 더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 그 능력, 복음의 능력,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비천에 처할 때도 만족하고 부유할 때도 나는 만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의 증거가 뭘까 보면은 주어진 상황이 남들 보기에 정말 초라하고 외롭고 정말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막 기뻐함이 일어나는 것. 이게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을 받는다는 그림을 구약에서도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신약과 구약을 보시면 구약은 영화를 보시면 영화의 화면이에요.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막 바다가 갈라져서 막 건너가죠. 영화 화면이죠. 근데 신약에 오니까 그거를 자막처럼 밑에 요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어떤 퍼포먼스 쇼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구나 하고 이렇게 신약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과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적어줘요. 그래서 지금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는 그림을 창세기 우리가 39장을 보면 조금 더 스토리로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39장 보면 형통하다,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는 장이 창세기 39장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형통한 사는 사람의 삶의 처지와 형편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9장 안에는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이 버려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지금 팔려온 상황이에요. 근데 2절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에 노예로 팔린 게 왜 팔렸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로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적인 개념을 갖지 않으면
비정규직을 가거나 직장을 잘리거나 뭐 가정이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형통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개념상으로는 내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하신 게 아닐까, 이게 뭐 진짜 목사님께 잘못해서 저주받은 게 아닐까,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잡혀 있어요. 근데 성경의 개념으로 우리의 생각과 이 개념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한 삶은 노예 생활을 갈 때도 있는 거구나. 정말 억울하죠. 요셉이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팔렸어요. 피해자인데 피해를 당한 게 형통했기 때문에. 근데 4절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러니까 그 주인이요, 노예한테 자기의 모든 권한들을 다 위임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열심은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해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내가 주어진 지금 직장 생활에서 이거 바꾸고 싶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상황이 주어졌으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성실함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얘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해가냐. 또 가정으로 가면 내 남편으로 아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정말 불편하죠. 노예가 뭐 자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 허락했다. 내가 볼 때는 싫은데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선한 계획이다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노예한테도 그 고난을, 여러분 그 시대 때는요, 노예가 그런 고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그냥 소지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인이에요. 어떤 노예를 하나 샀어요. 그럼 남자 노예를 샀는데 이 남자 노예 아내도 제 소유물이에요. 그의 자녀들도 제 소유물이에요. 그의 자녀들이 막 일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것도 다 주인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너 지금 죽어야 돼 하면 죽어야 되는 게 그 시대 노예예요. 인격이 없는 존재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 노예가 네 맘대로 여기를 다 해봐라 할 정도로 노예가 노예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고, 이게 형통이고, 이게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의 능력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근데 불편하고 우리가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단서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분명히 내게 임했는데 이 상황이 싫고 어려운 상황들,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막 복음 끝까지 전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성령이 임한 것 같긴 한데 왜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본성이 있어서 남 보면 막 욱하는 게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정말 내가 힘겨운 상황, 불편한 상황이 오면 또 마음이 요동하고, 이게 이제 저희 거듭난 성도의 숙제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거부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만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야 된다 해서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눌 때 그때 조금씩 견디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말씀 나눌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공동체가 없어요.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했다. 요셉이 범사의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버텼는데, 함께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팔린다.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팔린다. 그러면 모든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내 마음은 싫죠. 막 빠져나가고 싶고 노예 생활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은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머리로라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진짜 지옥과 같은 가정, 지옥과 같은 직장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서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다루시는데 하나님 정말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나는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형통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성실하게 요셉이 일을 했잖아요.
노예로 팔린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냐면 그 주인집이 모든 권한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기업의 회장이 말단 직원, 아니 경비원보다 못한 그런 신분이겠죠. 노예로 온 애한테 야 삼성 주식 네 마음대로 다 굴려봐. 왜냐면 난 너를 신뢰해. 그 정도로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집이 무슨 크리스찬 집안이었겠어요? 이 세상 가치관이 난무하는 그 집안에서 성실하게 왜 할까? 우리 이런 생각해요.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 그 선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 뭐 맛집을 가거나 오늘 끝나고 한민순대 가서 맛있게 먹거나 이탈리아 뭐 여행을 오면 세속적인 일. 이렇게 딱 구분지어요. 그래서 종교화된 어떤 틀은 하나님의 일, 친구들과 함께 커피숍 가고 뭐 쇼핑도 하고 내가 원하는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뭐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세속적인 일.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형통해서 노예 생활에서 불신자 집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 가치가 난무하는 그 시대 때의 실세가 애굽의 바로거든요. 바로의 직속 아래 라인에 있는 그 보디발 집안에서 성실하게 일했대요. 이 세상 가치관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직장 갈 때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성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 앞에서 나랑 정말 성향이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앞에 이 높은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실함과 열심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이 능력은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죠. 노예 생활에서 빨리 빠져나가서 자기도 한자리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억울함을 다 벗겨버리는 게 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의 권능은 노예 생활에서 최고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으니까 일해도 월급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마냥 그 삶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복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는 거예요. 요셉은 18세에 건강한 외모가 준수하다고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여인이 꼬시는 거죠. 여기서 이 노예 생활에서 지긋지긋한 삶을 요셉이 피해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겪어야만 할까요? 보디발의 아내랑 잠시 눈 감고 어차피 나 비참하게 노예로 팔린 거 그냥 한번 타협하고 나도 뭐 한 뭉치 잡아서 나도 내 사업 읽어가자라고 했으면 고난 피해 갔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고난 피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역설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 있으면서도 못한다. 이 역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겠죠. 진짜 형들한테 팔리고 이 비참한 인생 나도 어떻게 한번 재기하려면 보디발의 아내가 손 내밀 때 한번 그냥 타협하자 했으면 됐을 것을 강간범으로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만사에 형통했다. 이 구절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상황으로 갈 때마다 형통했다. 개념이 완전히 틀려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성경적으로 볼 때 복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잘 된다라고 하는 개념. 제가 구글에 한번 찾아보니까 형통은 자기가 뜻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것. 이게 형통의 개념이래요. 근데 성경의 형통은 뭐죠? 하나님 뜻대로 됐는데 내 뜻과 충돌되는데 내 뜻을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이 노예로 살려고 하면 노예 생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이혼한 가정으로 살아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아빠 없고 엄마 없는 고아로 살아라? 하나님이 고아라고 허락하셨으면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권능 받는다. 그 권능 받는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내가 땅끝까지 가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거는 명령의 언어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이건 율법이죠. 선악과 따먹지 마. 이웃 사랑해. 이것은 우리 보러 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너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은혜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개념을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겠구나. 지금 요셉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정말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노예 생활로 하나님이 보내는 거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강간범이 되는 거예요. 강간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타고난 천직이 죄수인 것처럼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하시는 거죠. 대제국 애굽의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것 여기서 다 배우고 공부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 아니고 이 세상 서울대 하버드 대학 가도 그 총리가 되는 공부를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또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서 총리가 되니까 총리가 되는 과정의 어려움은 그것 때문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거야 라고 하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또 총리 자리에 가서 형통은 뭘까요? 어떤 게 진짜 형통과 성령의 권능이냐면 이제 총리의 자리에 갔으면 이제 보디발이 자기 밑에 사람이잖아요. 보디발 아내를 이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내 인연 일이 나와라. 내가 이제 총리고 너 강가 한번 만들었지. 내가 네 3대를 다 족치겠다. 이게 이 세상의 힘으로 짓밟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아무 소리가 없어요. 기근이 와가지고 형들도 앞에 왔잖아요. 형들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서. 내 이놈들. 절대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은 형들의 욕망 때문에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 이 자리에 왔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다고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죠. 내가 힘이 있는데 이 힘을 가지고 오히려 정말 창피하고 비굴해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니네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온 거야. 그러면 형들은 요셉을 통해서 보죠. 이 세상 사람 중에 저런 사람은 처음 봤다. 분명히 자기를 노예로 팔은 형이면 어떻게든 복수를 할 텐데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형들의 자식까지 다 끌어안아 버리네.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침 뱉고 돌 던질 때 신성을 이용해서 판 싹 엎어버리실 수 있죠.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래요. 내 자존심이 딴 사람 앞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그냥 한번 하려다가도 복음 한번 늘려면 내가 한번 자존심 밟혀줘야지 하는 게 권능이래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런 모진 수고를 당했는데 내가 뭐라고. 십자가를 기억해서 내 자존심이 한번 밟히면 이게 성령의 권능이고 그 사람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삶도 변화가 되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복음도 알았는데 이 개념이 아직 정착이 안 되니까 내 삶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가 불편한 상황을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하나님이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의 인격을 잡으시고 그려가세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이 제가 원하는 대로 펼쳐진 것도 아니에요. 음악가로 어떻게든 성공해보자고 갔는데 지금 이렇게 권사님과 집사님과 이 말씀을 나눈다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노래를 해서 누군가 감동받아서 대단하다 하는 거는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다른 방향으로 쓰시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는 노래고 열심히 희생한 거는 그 욕망한 거는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 삶을 또 그려가시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의 삶을 그려가시는데 이제 충돌이 되죠. 나는 음악가로 성공하고 싶은데 왜 이 길을 가야 되냐. 내가 판단하기에 좋다고 한 미래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흔드시는 것.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게 나에게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불편한 거지 형통케 안 했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막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욕망하는 걸 꿈꿨는데 그게 펼쳐진다? 이 세상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용어로 보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죄의 욕망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거야. 그게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자녀가 집 나갔어요. 그러면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고 통장에 있는 그 카드 다 차단시키는 게 사랑이지 카드에 돈이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가장 큰 저주, 내버려 두심.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딱 얘기하죠. 니들은 돈을 사랑한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 벌리고 명예가 벌리고 거룩한 점 치장해도 다 존경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큰 저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나 창기 정말 그 꾸정물 같은 사람 나는 정말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라고 바닥으로 간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인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퍼부으셨어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나는 강간범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통케 하는 사람의 증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40대 하나 가만매 맞았다고 하잖아요. 죽기 직전. 근데 거기를 견뎌버려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힘과 자질이 여기 계신 권사님보다 더 신앙적인 연륜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라고 할 때는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강간범이 되었을 때 마치 노예 생활이 천직인 것처럼 살아가고, 강간범으로 죄수로 사는 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거기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성실함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 감옥은 24시간 이렇게 시위대랑 24시간을 묶어놔요. 화장실도 같이 가고. 여기서 성령의 권능이 뭐냐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옆에 이 교도관이 바울을 보니까 야, 얘는 억울하게 감옥에 왔는데 얼굴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와,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성실함대로 자라고 하면 자고, 운동하라고 하면 운동하고, 청소하라고 하면 얘가 딴 애보다 더 청소를 잘했겠죠.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보면 이 복음이 이 시대의 가족까지도 흘러갔대요. 같이 있으면서 이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비아 로마라고 있는데 모든 상권이 그 시대 때는 통하는 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로마 길인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쓴 이 복음 서신서를 그냥 뿌려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읽잖아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형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000년, 3000년 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감옥과 같이 비참한 상황에서 복음의 능력, 여기 쇠소랑 빼고 빨리 나가서 막 설교해서 3000명 회심시키고 교회 건물 만들고 우리 교세를 확장시키는 게 이 세상의 권능이면, 그거 봐요.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던 지금 대한민국 땅까지 지금 성경이 흘러왔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냥 한두 마디로 복음 설명하고 전한 게 지금은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한참 뒤에 생각나서 자기 자녀한테 전했는데 갑자기 복음 받아들이고 그 자녀가 또 어떤 사람에게 전하고, 그러다가 걔가 해외로 유학 갔네? 유학 간 그 교회에서 또 복음 전하고. 이게 땅끝까지 전하는 파급력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옆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아, 이게 땅끝까지 전하는 최고의 복음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식을 가지면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